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귀부인들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가장들을 가리켜서 남편들에게 가서 술 먹을 수 있는 돈을 더 벌어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베델과 또 길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베델에 와서 죄를 짓고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그 밖에 수은제 또 이런 제사들을,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에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핍박하고 악을 행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각종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서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 너희를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이토록 번영하게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번창했던 때가 있느냐, 이보다 더 번성했던 때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그거 다 너희 좋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 배를 불리고자 하는 그런 속셈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예배드리러 모이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와서 죄 지으러 왔느냐? 그래 어서 와서 더 죄를 지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자, 이게 만약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고 길갈에 와서 예배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 우리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아침부터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여러 봉사, 여기저기 봉사, 주방 봉사, 청소 봉사, 다양한 봉사를 하고 11조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너희 기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선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죠? 여기 셋째 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시처럼 되어 있는데요, 각 연이 끝날 때마다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또는 내가 너희를, 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똑같이. 어쨌건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 이에 양치질 안에서 음식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충치 안 생기도록 깨끗이 청소해 주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 사이에 낄 게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즉 먹는 게 없게 하셨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는 말, 시적인 표현인데요, 시편도 늘 그렇습니다만은 나란히 두 줄이 나올 때는 위아랫줄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말을 바꿔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의미가 쉽게 통하죠.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모든 성읍이나 너희 각 처소나 같은 말이고,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나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벌해서 너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을 때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체 주 문장들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너희의 식량을 마르게 해서, 식량이 없도록 해서 너희가 굶주리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럴 때 행여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게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할 줄로 알았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잠깐 멈추고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벼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저희가 운동하면서 이 앞에 들판에 나가보면 지금 8월 중순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도랑에 그 물이, 수로에 물이 막 가득 차게 물이 많이 흘렀던 적이 있어요. 못 심을 때 많이 흘렀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줄었다가 8월 초중순에 물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벼 이삭이 막 올라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무렵에는 물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물을 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이때는 물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얻고 이랬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비가
와서 물이 있는 성읍이 있고 물이 없는 성읍이 있으니까 물 없는 사람들이 물 있는 데에 가서 마시려고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큰 공경에 처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결론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까 첫 번째 무슨 문제였었죠?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였습니까? 물이 부족한 문제. 세 번째 무슨 문제? 여기 이제 농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곡식이 말라버려요. 멀쩡한 곡식이 말라 죽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깐부기 재앙.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깐부기 잘 모르실 수도 있겠고 그런데요. 깐부기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 곡식 못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깐부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팥중이, 이건 메뚜기예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그래도 그거 막 그렇게 크게 피해가 크지도 않고 또 메뚜기 자체가 작죠. 그런데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중동에 메뚜기가, 엄청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농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메뚜기 한 마리가 막 이만큼씩 큰 메뚜기가 하늘이 보이지 않게, 하늘이 컴컴해지도록 그렇게 떼를 지어서 논밭을 훑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풀들 다 뜯어먹고요. 풀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나무까지 다 갉아 먹어가지고, 여기 무화과나무라든지 또 감람나무가 나와 있는데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 농사 소출을 전혀 거둘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돌아올 줄을 몰랐다는 얘기지요.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염병. 첫째 줄에 전염병, 애굽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그 여러 재앙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죠. 애굽에서 특히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 요거는 이제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급성 전염병일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이 노략당하게 하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돼요. 왜 악취로 코를 찌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실패해서 수많은 전사들이 죽고 그 죽은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즉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리셨는데 어디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대지진,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모스서는 지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자체가 지진 나기 2년 전에 예언을 시작했다라고 서두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지진이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온 나라가 다 망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엊그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는데 그 입에서 귀 조각이나 발굽 하나를 뽑아 간신히 구해낸 것처럼, 오늘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타다 버린 나무 쪼가리, 그거 하나 빼내듯이 너희를 살려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겨우 몇 사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것도 상처 입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몸으로 살아났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5가지를 봤습니다. 처음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염병이 돌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대재앙을 일으키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겠지요. 근데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대로 가면 거의 영원히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 돌아와야 끝날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찍질을 하시고 회초리로 때리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5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렇게 또 하고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문 밖에 나와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경고는, 지금까지는 전부 과거 시제였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지금까지 아까 5가지 재앙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5가지 재앙은요, 긴 역사에서 어떤 순간순간 그리고 조각조각 어떤 구역에 어떤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재앙을 한 번에 모든 지역에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경고이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모든 재앙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내려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때가 주전 750년대, 760년대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해요?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불과 40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려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라 다 뺏기고 사마리아만 간신히 지키면서 몇 년 버티다가 마지막 사마리아까지도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뿌려지듯이 전 세계 아수르의 식민지에 뿌려져 버렸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유대인들이 경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사방에서 아수르가 강제로 끌어다가 옮겨놓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섞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강제로 그렇게 다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한 겁니다. 하여튼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고, 그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영영 아직까지도 못 돌아오고 맙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역사의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건 밑에 남유다 얘기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그런데 셋째 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죠. 셋째 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기대되는 일이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하나님 만나실 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에게는요, 세상에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피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도 없고 돌이킬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순간 그들은 이제 끝입니다. 그들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테니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심판받고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디 피할 길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3절로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뜻을 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실천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가 죄 지으러 왔느냐? 그래, 어서 와서 죄를 지어라 라고 비아냥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거나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좀 뜯어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도 주체를 못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벌 안 주실 거야,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가서 마음껏 죄짓고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하여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석으로 세워주신 우리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일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든 생각들,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슴에 채워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그것이 우리도 진정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기도합시다.